찬양하심으로 중등 2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순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저연한 내 안에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약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한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나를 약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한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아멘. 이제 모두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우리 모두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크고 강하신 힘과 권능으로 능치 못함 없네. 산과 들과 골짜 모두 주의 것, 저 하늘의 별들 다 주님의 손실. 연약한 내 영혼은 주를 의지해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해. 내 하나님은 그고 힘있고는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그고 힘있고는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죄인된 날 위해 죄인된 날 위해 찾아오신 주 주장하에 달려 나를 구하셨네. 주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자유하신 능력 선포해. 연약한 내 영혼은 주를 의지해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해. 주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자유케 하신 능력 선포해.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환경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 정말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되고 되었사오니 은혜를 들어 오직 주의 이름만 더 피어나게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되었사오니 은혜를 들어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만 바라보나 되었사오니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대표 기도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셔서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강도사님께도 힘을 주시고 우리가 교회를 그냥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고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가 예수님을 더 생각하고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길 도와주시고 오지 못한 선생님과 친구들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친구들이 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에코가 있어요. 네, 잘 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신약 53페이지에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읽었어요? 저 혼자 읽었어요? 여러분들 다 목소리 내서 지금 성경 봉독한 거 맞죠? 네. 이렇게 오늘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다 잘 지내셨죠? 한 주간? 예. 자, 오늘 날씨 너무 좋죠? 빨리 예배 드리고 어디 나가서 놀고 싶죠? 네, 빨리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에요. 자, 그 말씀은 가서 세상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고 또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세상에 내가 마지막이다, 마지막 날을 산다라고 한다면 세상에 남겨진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하고 싶으세요? 마지막으로 어떠한 말을 남기고 싶으세요? 우리 부장님, 예, 내가 세상을 떠난다면 마지막으로 어떠한 말을 남기고 싶으세요? 예. 다들 생각, 예, 어렵죠? 어려워요. 내가 당장 세상을 떠난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말을 남겨야 되지? 생각해 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람이 떠나게 될 때 진짜 중요한 말을 남기고 떠나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남겨진 자들에게 진짜 필요한 말, 진짜 중요한 말을 남기고 간단 말이에요. 우리 물론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테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남기셨어요. 너희는 세상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고 또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이 복음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셨으면 이 세상에 남겨진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남기셨을까요, 여러분? 그만큼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자, 우리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창현 선생님 다 거의 모르죠. 우리 새로운 친구들은 모르는데 우리 김창현 선생님이라고 있었어요. 지금 군대 전역해서 이 자리 가운데 선생님이 앉아 계시는데 선생님은 군대에서 복음을 전하셨나요? 본인도 교회 안 나간 건 아니죠? 교회가 없었어요? 그럼 주일날 개인의 예배를 잘 들으셨나요? 그렇게 많은 기대는 하지 않는 선생님인데 그 혹시 거기서 창현 선생님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알아보셨나요? 다 알고 있었죠. 복음 그럼 안 믿는 후임들한테 좀 복음도 전하고 하셨어요? 군대 몇 개월이죠? 1년 6개월 동안 복음 한마디도 안 전했어요? 자, 오늘 창현 선생님도 이 말씀을 같이 잘 들어보시길 바래요. 자,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복음을 한마디도 안 전하고 살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는 알지만 복음을 안 전하면서 살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자들, 복음 한번 전도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친구들은 알 거예요. 이 일이 쉽지가 않아요. 강도사님도 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건 아는데 특별하게도 우리가 총동원 시즌, 이 해피데이 기간에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이 전도 기간이 되면 더 어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잊게 하고서 가서 제자 삼으라 이러한 우리에게 사명 주심을 방해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하는 것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예수께서는 먼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발걸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그 마음들을 잘 아세요. 우리의 태도를 잘 아시죠. 소극적인 마음들, 귀찮음, 게으른 마음들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도 잘 알고 계세요. 우리 차현 선생님이 군대에 있는 동안 복음을 전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마음은 없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마음은 없지 않았을 거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받은 자들임을 다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활이 좀 소극적이고 귀찮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잘 못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마음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움직이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가서라는 거에 여러분들 한번 집중해 보신다면 우리가 안 믿는 자들을 향해서 정말 나아가야 되는 것이 중요해요. 자, 오늘날 교회 빈자리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라 그저 그냥 교회에 나왔다가 한번 믿었다가 사라지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어떠한 이유들이 있겠죠. 이유들이 각자 있겠죠. 귀찮다는 이유, 또 안 믿긴다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이유가 어찌 됐건 간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자들이에요. 자, 교회 장결자인 친구들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는 친구들도 있고 오랜만에 우리 서연이도 나왔는데 장결자인 친구들이 다시 교회에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올해 교회 안 나오다 보면은 다시 오는 발걸음이 쉽지는 않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예전에 한번 집 앞으로 찾아간 적이 있어요. 다 선생님들 만나 보셨어요? 그때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초등부에서도 한번 선생님들 찾아간 적 있어요? 그렇죠.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도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집 앞에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선물을 들고. 하도 코로나 때문에 얼굴을 못 봐서 그렇게 찾아가서 여러분들 다시 얼굴 보고 다시 우리가 같이 예배하자 이렇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자, 그렇게 찾아가는 발걸음들, 복음을 향해서 찾아가는 발걸음들을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세요. 로마서 10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들이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여러분들의 발걸음, 여러분들의 뭐 집, 학원, 뭐 교회 이렇게 동선이 있잖아요. 학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향하는 발걸음들이 정말 복음을 위해서 걷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저 나의 일상 속에서 내가 재밌으려고 하는 그러한 장소들에만 가는 발걸음이 가볍고 즐거운지 아니면 정말 복음을 전하러 내가 걷는 그 발걸음이 즐거운지 한번 내 삶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는 지금 시대에 편하게 카톡하고 또 영상 통화를 하고 언제든지 너무나도 쉽게 친구들이랑 연락을 할 수 있잖아요. 이 강도사님이 라떼는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라떼는 여러분들과 같은 중학생 때는 핸드폰이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교회 가자라고 얘기하면 그 약속 시간에 친구가 버스 정류장에 꼭 나와 있어야 되는 거야. 안 나오면 어떻게 연락을 할 방법이 없어. 그 당시에 여러분들 그 삐삐라고 아세요? 삐삐라고 들어봤어요? 그 파리파리라고 하면 이제 그거 보고 공중전화 찾아가지고 메시지 듣고 그런 시대에 살았으니까 중등부 여러분들과 같은 중학생 시절에 그러면 친구랑 교회 가자라고 약속을 해놓고 그 친구가 버스 정류장이 없으면 바로 친구네 집에 가야 되는 거야. 친구네 집에 가서 띵동 누르고 아침에 끌어내야 돼. 그러면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시지 않으면 왜 아침부터 친구 찾아오냐고 뭐 이렇게 저를 그냥 가라고 하시기도 하시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발로 뛰어다녀야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 안 나오면 바로 연락 받아서 전화 받고 안 나와 이렇게 연락 받지만 강사일 때는 내가 발로 뛰어야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발걸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 이렇게 내가 찾아다니는 발걸음을 기뻐한다라고 얘기하세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중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사역이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지만 그래도 그 가장 중요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제자를 삼고 양육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 온전히 내 삶을 복종하는 것에 있어요. 나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는 주님의 제자로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뒤따르기만은 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가르치는 그 일들이 예수님께서 명하신 일들이란 말이에요. 제자로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서 예수님의 향기를 내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정말 우리의 모습을 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따지고 계산적인지 아세요? 예. 그냥 계산해 봤을 때 나한테 이익이 안 되면 안 믿고 안 따라오는 세대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그 복음으로 살아내지 않는다면 복음에 힘이 없는 거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예수님의 제자된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당연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믿어봤자 소용이 없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도 좋을 것 하나 없네. 이렇게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서 생활해야 되고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충실히 살아내므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우리가 그 말씀들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세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당연히 또 세상을 향해 나아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전도 목적은 친하고 가까운 사람 몇 명만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모든 사람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말씀을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세계 각지에 나가서 말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자, 우리 중에 선교사님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고은아, 나중에 너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하나님이 저 아프리카 어디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해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멘으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이 어디가 됐던 정말 우리는 복음을 들고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강도사님이 4월 24일 주일날 여러분들과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5월 달부터는 없어요. 왜요? 네. 뭐 이렇게 깊게 얘기하자면 강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고 해외에 나갈 준비를 해요. 예, 뭐 준비 과정이 있어서 어쨌든 4월 24일 주일날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고 5월 달부터는 강도사님이 없이 새로운 사역자와 예배를 드리게 될 거예요. 강도사님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진짜 마지막으로 잘 전해야 될까 고민해 봤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강도사님이 떠나도 여러분들은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삶을 살아갈 거예요. 강도사님도 어디에 있던 간에 복음만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가서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끝까지 이 복음의 능력을 잃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잘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주, 다다음 주, 그 다음 3번 남았어요. 여러분, 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3번 남았단 말이에요. 강도사님이랑 드리는 예배가. 근데 이렇게 드리는 예배는 3번이지만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계속 우리가 죽는 날까지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우리가 다 어떻게 죽을지 모르지만 다 죽게 돼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던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던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우리의 인생에서 그저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알고 그 목적에 맞게 바르게 잘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정말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존재들인데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음 뒤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이 땅 가운데 세상에서 뭐 하다 왔니? 라고 하실 때 정말 우리가 당당하게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노력하면서 살다가 왔습니다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살면서 한 번도 이 복음 얘기를 하지 않고 전도 한 번도 안 해보고 예수님 믿는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의 입술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5월 달에는 곧 해피데이 기간도 찾아와요. 그 기간에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잊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중등반에는 새 친구들이 잘 적응을 했어요. 저기 뒤쪽에 있는 태희, 또 승건이, 또 우리 우찬이 다 새 친구들이 정착을 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 윤지도. 근데 다 뭐 예전에 교회 다녔던 경험들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전도돼서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랑 같이 신앙생활 했던 친구들이 아니라 전도 당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로운 친구들을 계속해서 이 중등부 안에서 전도함으로써 이 복음을 들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강구사님이 3주 뒤에 없어진다는데 아무 감흥이 없어요? 슬퍼요? 아, 우리 예우리만 진짜 너무 눈물 나네. 강구사님 3주 뒤에 없다니까요. 이거 반응이 없네. 저 다음 주부터 안 나오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사님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진짜 우리가 왜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들어요? 왜 말씀으로 훈련 받아요? 그것은 복음 전할 때 다 사용하기 위해서 말씀 듣고 훈련 받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잖아요.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정말 그 말씀들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정말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씀으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세워지고 정말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전도자들로 세워지기를 원해요. 아, 지금 학생인데 할 게 많고 공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전도하기 쉽지 않은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전도하세요. 강사님이 3주 뒤에 없지만 진짜 새로운 사역자가 세워져도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게 될 거예요. 계속 전도에 대한 말씀도 들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저번 주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보자라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그 성령 충만함으로 정말 복음을 위해 살아봅시다. 한번 내 입술 열어서 전도해 봅시다. 그러면 말할 거예요. 야, 세상 친구들이 야, 예수님 믿으면 뭐가 좋은데? 좋은 것을 먼저 경험하세요. 여러분들도 모르는 예수님을 전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먼저 경험케 해달라고,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너무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 삶 가운데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해지고 그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서 아버지 먼저 주님을 정말 주님으로 인해 행복하고 아버지 기쁨을 먼저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복음을 전할 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거부하고 믿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상처받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나와 끝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담대히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중노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이 말씀이 능력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모르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정말 우리 삶으로서 경험했던 말씀들을 아버지 생명력 있는 말씀들을 전하는 자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친구들 정말 주님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아버지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이 말씀만이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는 가서 먼저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제자를 삶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며 아버지 주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 중에도 아버지 정말 이 세계를 돌아다니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지역이 정말 복음화되고 아버지 이 나라가 복음화되고 세계가 복음화될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정말 통로 역할로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중리이브 친구들 그렇게 복음만을 가지고 앞장서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도 우리 중노부 친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복음을 들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중보하는 마음들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의 복음을 잘 전하는 복음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믿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죠. 교회와 가정 학교와 일터에도 하나님 이름 부르는 그곳 그곳에 주 계시니 그곳이 바로 교회라. 우린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린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하고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린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합니다. 네, 어디에 있든지
강사님이 어쨌든 5월 달이면 없어요. 네, 근데 서로가 어디에 있든지 예배하는 자들로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우리가 잘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강사님은 어디서 만나겠어요? 나중에 나이트에서 만나요? 클럽에서 만나요? 우리가 복음을 떠난 자들이라면 언제 뭐 그런 장소에서 만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복음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은 늘 하나님 안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고 그렇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네, 어쨌든 미리 말씀드립니다. 예, 갑자기 떠나지 않고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로 진짜 같이 있는 동안 함께 잘 하나님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예,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중등 2부 친구들 주님 앞에 나와 정성과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아버지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중등부 친구들 오늘 말씀과도 같이 아버지 우리가 정말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자들로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아버지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시고 다음 주에도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등 2부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중등 2부 친구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럼 그 주보 참고해서 광고 진행할게요. 여러분 지금 무슨 기간이죠? 네, 그쵸. 사순절 기간이에요. 사순절은 이제 3월 2일부터 시작됐고요. 이제 벌써 한 달이 지났죠. 4월 16일까지 사순절 기간이니까 이 기간 의미를 생각하면서 조금 더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지내는 중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도 광고를 했는데요. 계속 교육이 있어요. 상반기 세례식 교육. 이게 지금 중학교 2학년, 3학년 친구들 잠깐 손들어 볼까요? 네, 이 친구들 중에서 나는 세례를 받지 않았다 하는 친구들은 일단 그 각반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각반 선생님들은 저 게시판 보시면은 세례 일정이 있어요. 그거 친구들한테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등부 예배는 2부는 11시에 있으니까 10분 전인 10시 50분까지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봤는데 오늘은 성경책을 많이들 가지고 나오신 것 같아요. 다음 주에도 꾸준하게 성경책 갖고 나옵시다. 그리고 이제 추가 광고가 있는데 혹시 PPT 준비됐나요? 네, 띄워주세요. 없어요? 네, 그러면은 그냥 말로 광고할게요. 여러분 그 5월 7일 날 뒤에 잠깐 달력 보일까요? 저게 5월 7일이 무슨 요일이죠? 네,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날 어떤 게 있냐? 아직인가요? 네, 그러면은 그거는 없는 걸로 하고 인스타는 혹시 괜찮나요? 네, 여러분 중등부에서 자체적으로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을 했어요. 그것도 따로 없지만 이것도 각반 선생님 통해서 전달을 드릴 테니까 혹시 인스타 나 한다 하는 친구들 있을까요? 아직은 페북 세대인가 봐요. 네, 하는 친구들은 이제 네, 각반 선생님들 확인하셔가지고 인스타 네, 팔로우 할 수 있도록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2부 순서로 공과 모임 진행하겠습니다.